네, 때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한마디 말에도 정성을 다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물론 다 이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죠. 제가 중3 겨울방학 때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인 1월 달에 이제 사고로 아버님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집으로 모셨죠. 그래서 집에 모시고 병풍 뒤에 놓고 그리고 집 안에서 이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조문객 가운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중3 담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께 인사를 합니다. 용준이는 제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중3 학생인 저의 생각에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겨울방학 끝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빠이빠이 할 텐데 뭘 책임져 준다는 것인가, 뭘 도와주시겠다는 건가. 그냥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표현한 거구나, 위로하시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잘못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선생님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이제 아들처럼 키우십시오라고 해서 맡긴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세상 없어도 저희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사랑해 줄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이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좋을 때는 아멘 하게 되는데 평안이 깨졌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임마누엘 해주신다며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소연하게 되죠.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불평을 또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괜찮은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그런 이제 고백들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개인 탄식시라는 시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사람들이 때로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겠다는 거죠. 뭐라고 조롱하죠? 마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죠? 야, 너 세상을 구원한다며, 사람들을 구원한다며, 너나 구원해 보아라. 너나 구원해 보라 하면서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도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끝까지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의지할 만한 것일까? 우리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2절 읽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뭐라고요? 쉽게 푼다면 이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고생하던 시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인데 그 앞부분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굳이 시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곧 멸망하게 될 거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게 될 거야 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망했어요. 그런 건너뛰고 시간이 이제 건너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장 이후부터는 55장까지는 이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중에 오늘 말씀, 너희들 이제 고생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임마누엘 해줄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시편 기자들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밑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당신이나 구원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기대 안 갔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기대 안 갔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죠? 사실 이 말씀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잡혀간 것은 바벨론 때 다 잡혀갔는데, 나라만 문 닫은 정도가 아니고요.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 똘똘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그래야 이 땅에서 다시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아주 그냥 똑똑하고 귀족이고 부유하고 좀 리더십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기록되고 에스겔서가 기록되고, 그런 똘똘한 사람들이 잡혀가서 기록해 놓은 책들이 다니엘서고 에스겔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을 잡아간 나라도 정말 세계 초강대국이고 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처지도 어떻습니까? 똘똘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고 그야말로 나라는 황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하겠습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모세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그런 마음인 거죠. 이그제클리 그렇게 워딩을 하진 않았지만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떨기나무가에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이 between the line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행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전에 이집트의 왕자로 권력이 있고 잘하면 바로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 애쓸 때는 왜 도와주지 않으시고, 이제 40년 동안이나 리더십에서 벗어나서 양치기 나며 살고 있는데 감각도 다 잃어버렸고 노인이 됐고 이제 정말 무지랭이처럼 되어버린 상태에서 나에게 찾아오십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마음, 그죠? 그런 마음, 믿지 못하겠다 이거죠. 그런 마음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가질만 했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망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나 우리를 도와주시지, 그때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지, 그때는 못 도와주신 것인지 안 도와주신 것인지 우리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오게 하시고 나서 이제 와서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 와서야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질문을 갖는 것이죠. 백성들이 뻔히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궁시렁궁시렁 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구해주시면 되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자유다,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면 그 다음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궁시렁궁시렁 거릴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을
일부러 마련하려는 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우리 2절을 좀 전에 읽었으니까 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예, 인생은 다 이제 이 전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은 인생은 전부 다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금방 시들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시들었다고요?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뭐 다 이제 읽지는 않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그거예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않았느냐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팔레스타인 땅 언약의 땅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하나님만을 잘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관심에는 그들도 관심을 끊고 있었고요. 대신 그들이 뭘 쫓았죠? 바알을 섬겼어요. 아스토롯을 섬겼어요. 왜요? 그들이 무슨 신? 풍류의 신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또 신약적으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야 되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런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뭐만 관심이 있다?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좀 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에게 꿀리지 않을 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요, 그것을 준다라고 여겨지고 믿어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 자기들보다 좀 더 풍요롭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가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들의 마음을 주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다 뭉그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망했는지 아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힘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미워해서 망하게 한 것도 아니라 너희들의 그런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너희들을 시들게 했고 너희들을 망하게 했고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란다 라는 것이 지금 2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알아듣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굳이 미리 말씀하심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내가 약속한 대로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이요. 29장 10절 같이 봤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70년 지나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콧방귀로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심을 통해서 연관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연히 망한 것도 아니고 이제 너희들이 회복하게 될 텐데 우연히 회복하게 되는 것도 아니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4장 28절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44장 28절 같이 봤습니다. 고레스를 보시고는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게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주관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아멘. 예,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예언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또 주시면서 결국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포로로 갔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서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10개월 동안. 마찬가지로 그냥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듯이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것이 필요했죠. 무엇이 준비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커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를 세우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그를 움직이셔서 우리를 보내실 만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을 이루시듯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와서 이렇게 날개를 핀 적이 있나요? 날개를 핀 적이 없어요. 계속 속국으로 살거나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면서 살다가 잠깐 자기네 나라를 회복했지만 그것도 잠깐이고요. 그런 계속해서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속국으로 눌림을 당하다가 끝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은 저희들에게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깟 이스라엘 역사 알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를 보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정신없죠. 8절이요. 앞부분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봉독할 때 8절 같이 봤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인생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할게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빛나는 그 광채 속에 등장하는 거, 이런 거 우리한테 보여줘서 하나님 이렇게 영광 받으실 만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깊은 계획과 지혜를 동원하셔서 그 사랑 속에서 인도하시는지,
그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주신 약속들을 성취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돌보심을 보는 것을 모든 육체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내용,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리타이어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치시고 때로는 바르게 잡아주시죠. 그래서 그때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이야기의 내용이고요.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라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이 들어서 우리가 마음이 막 흔들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제 경험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답답하고 힘이 들 때, 앞이 안 보일 때, 그럴 때 있는 거죠. 그럴 때 진짜 그냥 말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해주지 않으셔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뭘 보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나를 사랑해 주심,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신실하시고 진실되심, 나를 책임져 주시는,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깊은 지혜와 계획들,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고 그것을 주목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몇 월 며칠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줄게, 이런 말씀 주시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얘기해 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온 백성들에게 복의 근원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막 많은 돈을 뿌려서, 그들에게 막 재미있는 말을 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눠주게 될 때, 그분을 표현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저희가 이렇게 스스로 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 괴롭고 그럴 때 힘들죠. 1년 참았는데, 10년 참았는데, 20년 참았는데, 그죠? 왜 이 인간은 변화가 없을까? 내 손에 있을 아기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는데 이놈이 자라면서 점점 독립해가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럴 때, 그죠?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관계 변화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 둘 다 성숙해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이 힘든 것이죠. 그런 것만이 아니죠.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병이 생길 때도 있고, 잘 되던 직장에서 갑자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 계획했던 것들이 코로나가 와서 엎어질 때도 있고,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하소연하고 한탄한다면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누구만 좋아요? 사탄만 좋아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땐 지금 너무 억울해요. 너무 암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겠는 것처럼요, 지금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 고향 땅에는 똘똘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행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행의 원리, 원칙. 여행을 가다 보면 절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될 때도 있지만 거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뭔가 꼬이거나 하다못해 내 마음이 변덕이 생겨가지고 뭔가 싫을 때가 있는 것이죠. 계획을 세울 때는 너무 좋을 것만 같았는데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계획대로 되어도 내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첫째,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분노하지 말라.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하게 되면 뭐 하게 돼요? 탓할 거리 찾게 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던 배우자가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워하기도 하고, 그죠? 오늘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진 것이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런 날씨 탓도 하게 되고, 절대로 누구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탓도 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탓하지 말라. 세 번째 뭐예요? 오늘 대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경험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아침을 맥도날드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맥도날드가 뜻하지 않게 클로즈 돼서 버거킹에 가서 먹게 하셨는가? 맥도날드에서 늘 먹던 메뉴가 있는데 왜 이걸 못 먹고 이걸 먹게 하셨는가? 짜증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답 주지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먹으면서 즐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것이 무엇일지 기대하시라는 것이죠. 그날 하루가 끝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왜 계획을 틀어놓으셨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나도 모르게 영장문이 되어 있을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인생의 중요한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만큼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제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적어도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알죠. 하다못해 프리웨이에도 뭐 Jesus is alive 뭐 이런 것도 써 있기도 하고, 뭐 예수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으니까 알겠죠. 크리스마스도 지나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안다라는 단어가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것은 그냥 예수라는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며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계속 우리가 변화를 시도하셔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LA를 가면 꼭 가고 싶은 곳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게티 하우스하고 맨션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의외로 많이 뺏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찾아온 게리 맨션을 두 번째로 방문을 했을 때 같아요. 끝나고 이제 오후 늦게 이제 숙소로 가서 잠은 됐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어떻게 LA 왔으니까 코리안 타운 가서 한국 음식을 먹어줘야죠. 그래서 이제 코리안 타운으로 가는데 길이 그 시간에 꽉 막힙니다. 그래서 그 웨이즈인가 그걸 키고 가면 프리웨이로 가지 말고 내려가라고 길을 가르쳐 줍니다. 길을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정말 뻥 뚫린 길이 보이는데요. 적어도 왕복 8차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로가 쭉 뻗어 있습니다. 한 원마일은 넘게 뻗어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야, 잘 됐다. 차들도 정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가서 편안하게 먹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호등이 그 거리에 동안 한눈에 보이는 그 쭉 뻗은 길 사이에 적어도 7, 8개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한 2개 걸릴 거 각오하면 되겠죠. 놀랍게도 매번 걸리는 거예요. 정말 매번 걸려요. 또 가보고 싶어요. 거기가 어딘지. 근데 차들이 많아서 걸리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차들도 없어요. 그런데도 매번 걸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 나오기 전인 30년 전에도 한국에서도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길이 이렇게 차들이 없으면 신호들이 촉촉촉촉 바꿔줬는데 이 미국 땅에서 그게 한 10년쯤 전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얼바인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요. 얼바인에서 있을 때 처음 이제 풀타임으로 일할 때예요. 새벽기도 가는데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가는데 신호등이 한 번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내가 새벽에 기도하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쭉쭉쭉 뻗어주시나 보다 했어요. 알고 보니까 센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밤이니까 불빛이 보이니까 바뀌고 해가지고 노르우드라는 곳에서부터 가는데 한 10분 정도 가는데 한 번도 안 걸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그 센서가 있는 시대에 왜 거기 그게 없었을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들도 없는데 계속 막히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짜증나고.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바보 같은 거죠. 분노하지 말라, 탓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여행 왔으니까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잘 됐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 없잖아요. 가서 밥 먹고 집에 호텔 들어가면 되는데 급할 일이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 죄성이라는 것은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죠. 그걸 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시간일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시간을 화내면서 짜증내면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신호등 끝에쯤 걸렸을 때 마지막쯤 패스할 때쯤 내가 억울한 짓 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은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히 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무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스스로에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 스스로에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분이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니 시들어버리는 풀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라고 스스로에게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